계시록의 일곱 축복과 전신갑주의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성령이 내 안에 거처를 이루신 상태가 몸과 혼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 영역에서 드러나는 형태다.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축복은 그 상태가 성도의 존재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지는 모습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의 진리의 허리띠는 계시록 2장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축복과 같아요. 어떻게 같다고 말할 수 있느냐? 진리의 허리띠는 존재의 중심을 묶어주는 정체성의 확립이에요. 허리는 존재의 중심, 생명력의 중심.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이삭이 났다. 생명을 낳는 것. 생명이 어디? 허리에 소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자잖아요. 우린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의 허리띠.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에 참여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 신분, 정체성, 그것이 내 거가 된 거는 거예요. 진리의 띠를 맨 자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는 생명나무는 가리워집니다. 그러나 죄와 악에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 받은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길이 열어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죄로 쌓아졌던 그 담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내 존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정렬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묶는 거예요. 그 결과 계시록에서 말하는 생명나무의 열매,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급이 막힘이 없이 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흐르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해석 들어보셨어요? 근데 의의 흉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4절 의의 흉배, 계시록 2장 11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축복이에요. 흉배는 가슴에 붙이는 거죠. 가슴은 마음, 정서를 나타내는데 그 마음과 정서를 의가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보호하는 거예요. 이 의는요, 결혼한 자 아니면 소유가 안 돼요. 신부돼서 신랑과 결혼한 자가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의의 흉배가 적용된 사람은 정서, 감정, 마음이 죄의 책임, 그리고 죄의 정죄, 그리고 낙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돼. 왜 그랬을까? 잘못했어 이거. 그리고 낙심이 되고 소망이 안 생겨. 이게 뭐예요? 불의가 지금 작동하는 거예요. 의의 흉배가 딱 붙어지면요, 불의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침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이제 뭐예요? 다시 살아난 부활의 생명이 그냥 탁 박아져 버리는 거예요. 뺏기지 않는 거예요. 뺏겼다 찾았다 뺏겼다 반복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탁 붙어서 안 떨어질 때가 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평안의 복음의 신발, 계시록 2장 17절 흰 돌과 새 이름의 축복. 신발은요, 자기 정체성.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잖아. 내 발에다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잖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평안의 복음은 질서와 화해와 통합의 길을 걷는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맨날 싸우는 자리 가고, 우리나라 사람은 불나면 불구경 가고, 물 날리려면 물구경 가고, 내 맘대로 땅에 사는 사람의 신분으로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평안의 복음의 신을, 화평의 신을 신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발자국을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야? 내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인지 구조, 신경계 속에 들어와서 몸까지 변화시키시는 능력으로 사실 때 그냥 나타나는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뭐냐? 내 소명이 무엇이고 내 정체성이 확실하게 이제 고정화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땅에도 살았다, 하늘에도 살았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돈도 벌어야 되고 교회에서 일도 해야 되고 시키는 것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냐. 왔다 갔다 하던 삶이 정리되는 거예요. 응? 주님이 주신 소명과 정체성으로 명확하게 바뀌는 거예요. 내 발자국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불구경, 물구경 하던 거에서 이제 돌아서서 다른 데로 하나님의 그 방향이 이끄는 대로 달라져 바뀌어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 믿음의 방패, 계시록 2장의 철창 권세와 새벽별의 축복. 믿음의 방패는 외부의 화살, 심리적인 공격, 두려움, 왜곡을 모두 소멸시킨다. 철창 권세는 세상의 혼란과 악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공격해요? 혼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악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흩어지고 마음이 흩어지고 정신이 분열되면요.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 다스리도록 만드신 만물이 나를 공격합니다. 왜요? 화목할 수 있는 신분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만물이 나랑 화목이 아니고 불화가 되는 거, 불화. 그래서 막 사기당하고 같은 일을 해도 돈도 못 받고 막 사람을 만나면 싸우고 상처받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철창권세는 뭐냐? 다스리는 거, 다스리는 거. 이 철창권세는 다스림은 어떨 때 오냐? 진리의 띠가 띄어져야 되고 의의 흉배가 붙어야 되고 이게 다 하나의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볼 때 하나인데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조각조각 흉배니 뭐 진리의 띠니 뭐 신발이니 이렇게 갖다 붙여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가니까 인간은.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성경을. 믿음의 방패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두려움과 혼란을 압도하는 왕적 통치의 권세로 연결된다. 그 결과 하나님의 통치가 철창 권세가 내 내면 안에 먼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순종시킬 수 없는데 무슨 누구를 순종시키고 복종시키고 무슨 만물을 다스려요. 나부터 다스려지는 거야, 나부터. 그랬을 때 비로소 내 안에 내면에 질서가 혼란이 물러가고 질서가 세워질 때 뭐야? 그때 표현을 어떻게 한 거냐? 새벽별이 뜬다. 새벽별이 비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그리고 에베소의 구원의 투구.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서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냐면 흰옷과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는 축복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투구는 뭐예요? 정신, 사고, 해석 체계, 머리가 이거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전 인격적인 새 창조의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곡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곡된 혼란이 떠나가는 거예요. 머리에. 정신 구조 속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혼란이고 뭐가 어둠이고 뭐가 왜곡인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떠나보내. 뭔지 알아야 이거였구나. 건강하지 않은 거.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불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엄청 절제하는 거예요. 건강해야 돼. 건강하지 않은 거야. 기분 나쁘지 않도록 돌리고 돌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통치하시는 것, 빛으로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새벽별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이제 사고체계, 정신체계, 정서체계, 이 체계가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흰옷, 정결한 존재, 흰옷 입은 자, 정결한 존재, 정결한 자. 이 사람들이 뭐예요? 생명책에서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 이것은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예수의 새 이름이 기록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그냥 저는 하늘, 이쪽 하늘 보고 저쪽 하늘 보고 나무 보고 호흡하는데 그냥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 깨달아져요. 연결되고 말씀이 운행하시면서 말씀을 연결지어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면 그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 존재 안에 새겨진 이름의 권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내 권위를 세우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사의 권위를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내가 새롭게 나라는 사람이 새롭게 정의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만물이 나를 새롭게 보는 거예요. 이전에 나를 볼 때와 새롭게 변화된 나를 보는 만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에서 기도 안에서의 전신갑주를 늘 입은 것에 대해서 유지하도록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계시록에서 보좌에 앉아 함께 누리는 축복과 같다. 모든 갑주는 성령 안에서 유지될 때만 작동됩니다.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신갑주의 완성은 전투가 아니라 보좌의 자리에 참여하는 통치적인 생명의 상태예요. 생명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 내면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나를 보는 만물이 나로 말미암아 다스려지는 뭘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말씀 안에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 혼, 영 전체에 드러나는 상태다.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 끝은 통치의 생명, 왕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 생명의 단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스려지고 내가 현존하는 모든 곳에 왕적인 권세와 권위가 선언되고 선포되며 다스려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단순하게 전쟁에서 나를 지켜주는, 나를 방어하는, 내 몸을 지켜주는 장비가 아니라 성령께서 거처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 상태의 완성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을 저와 같이 보냄으로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그 말씀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쵸? 새로운 그 말씀의 생명의 알미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하셨었구나. 이런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복음의 비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복음의 비밀을 너희가 담대히 알려라. 이 복음의 비밀이 뭐냐 하면 십자가 죽으신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것. 이 사실은 누구나 다 압니다. 이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비밀, 에베소 6장에서 말하는 복음의 비밀이 뭐냐? 아직까지도 감추어진 게 뭐냐? 새 생명, 새 창조. 복음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누리는 영적인 상태, 그 권세와 능력, 그 하나님 왕됨, 왕의 자리, 왕의 권세, 새로운 통치의 시대다. 새로운 통치다. 복음의 비밀은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새 사람, 그 새 사람,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 그 새 사람이 어떠하다는 그 상태, 계시록과 연결지어서 그 상태를 알고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아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 새 창조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것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바뀌고 감정의 체계가 바뀌고 마음이 바꾸어지고 온 몸이 이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처럼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입니다. 자, 그 회복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감각적으로 느낍니다. 저는 허브, 시원한 허브, 페퍼민트 같이 시원한 게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쭉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기관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치료합니다. 왜 그것이 필요하냐? 우리가 제 가운데 살면서 감정의 억압이라는 걸 통해서 이 몸에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사람을 만들 때에 질서로 심어놓은 그 장점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거 다 풀어지는 느낌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러분이 한 발자국 움직이실 때마다 어디, 왜, 어떻게,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손을 잡고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전진하는 이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